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지요. 당신의 상처를 주님께로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죄의 짐, 인생의 짐을 주님께로 가져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정답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도 상처를 갖고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왜 무릎을 터뜨리는지 아세요? 태어나고 보니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심란해서 속이 상해서 목 놓아 우는 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 상해서 울고 살아가면서 상처받아 울고, 그래서 태어날 때 울고 살면서 울고 죽을 때도 울면서 죽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반석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었어요 라는 말은 안 해요. 다 듣는 얘기는 상처받았다는 얘기만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요. 자, 이 말을 옳게 해석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에게 나도 상처를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람에 따라서 유난히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작은 거 하나에도 아주 예민해서 상처를 받지요. 의존성이 강한 사람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또 상처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잘못된 자존감이에요. 잘못된 자존감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만 세가지고 말이죠. 자존심 건들면 화를 내죠. 이건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마음의 상처는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더라는 겁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함께 하다 보니까 상처받을 시간도 많다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집에 못 나가, 밖에 못 나가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너 때문에. 집에 있어가지고 코로너 때문에 자꾸 너 때문에 하다가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해요. 코로너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너 때문에 하다가 이혼은 늘고 줄어든 게 하나 있어요. 밖에 안 나가고 손 잘 닦으니까 감기가 확 줄어든답니다. 감기 환자는 확 줄었고 이혼은 확 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늘었습니다. 왜? 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상처를 받아도 가진 거 뭐 하다가 또 멀리 있어 지내다 보면 잊어버려지는데, 가족은 늘 함께 있어 상처를 입고 또 잊어질만 하면 또 상처를 입어서 제일 많이 가족에게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볼까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인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요셉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그들의 형들이었어요. 야곱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 형 에서였고 외삼촌 라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다윗은 자식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만 늘어났습니다. 여하튼 함께 있으면 인간은 상처를 줄 가능성도 많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족들은 더욱더 이 허물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서 말을 막게 되다 보니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요. 자, 그런데 이 삼식이 삼순이는 눈치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 무덤덤하고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지요. 혀도 너무 혀인 거예요. 이 전라북도의 사람들이 혀도 너무 혀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혀도 너무 혀. 맞습니다. 우리들 혀도 너무 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안 해갑니다. 삼식이 저 양반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거지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도 가족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에게서는 40.7%, 어머니에게서 32.1%의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말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거북이도 펄쩍 뛴다, 칭찬을 하면 지나가는 개도 깔깔대고 웃는다고 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보면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말은 별로 안 하고 누구에게 상처 받았다고만 말을 하는데 뒤집으면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요. 우리 서로에게 잘 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좋은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상처 받은 마음을 세 단계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세 단계냐? 첫째,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마음의 포로가 돼요. 붙잡혀 상처가. 또 더 나아지면 마음에 갇힌 자가 되어서 완전히 그 상처가 내 속에서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3단계로 발전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포로가 되었어요. 붙잡혔습니다. 끝내는 이것이 이제 마음에 갇힌 상태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상처가 떠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상처가 점점 더 발전되는 과정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깊은 상처라고 해도 마음의 상처가 갇힌 바 되어서 떠나가지 않는 상처라고 할지라도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주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상처, 영적인 상처와 육적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broken heart. 영어가 약간 좀 이상한 영어가 아닌가. 아직 화면에는 떨게 써놨는데 붙여서 한 단어로 이런 단어 있어요. 맞아요. 얼핏 보면 약간 이상해 보이죠? broken heart 이렇게 많이 쓰는데
또 할때다 ed까지 붙였어요. 아주 상심한 단어, 아주 상심한 이 마음의 상처로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마음속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에이 가지고 뭐 하면서 그냥 체념하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상처를 묻어두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상처는 묻어두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마음의 상처는 오직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괜찮아요. 가진 거 견딜만 합니다.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에이, 속이 답답하면 뭐 산에 올라가서 소리 한번 지르면 되지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과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왜 따먹었냐고 물어보게 되면 뱀이 꼬셔서 따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뱀에게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결국 따먹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을 기대하고 따먹은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따먹었다고 한 것이지 뱀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닙니다. 유혹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갔고 내가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요거 따먹으면 내가 더 똑똑해지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결국은 뭐냐면 나의 착각, 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처, 어떤 인생의 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상처받은 것 지나가면 시간이 약이니까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형벌로 받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끝없이 땅에서 가시에 찔리며 상처를 받으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지요. 여러분, 첫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기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내 판단은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결국은 왜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요? 내가 따먹어놓고 내 판단 믿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내가 한 행위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 세상에서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가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고통과 숙제를 얻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나요? 얼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포로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포로가 되었다. 결국 내 자신이 혼자 처리해 보려고 하다가 이 상처가 울타리에 갇혀서 이제 포로된 상태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붙들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지경이 되어도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남들이 못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 상처가 내 마음속에 거의 이제 고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마귀의 영향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내 안에 상처의 응어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내 마음의 상처는 내 마음속에 좌정해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고 상처는 돌고 도는 거지요. 어느 회사원이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집으로 와서는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 했을까요? 며느리에게 신경질을 부렸어요. 아내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지요? 누구에게 화풀이 할까요? 부엌에 가서 부뚜막에 있는 고양이를 걷어쳤습니다. 고양이는 화가 나서 쥐새끼를 잡아먹었어요. 상처는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치유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닫힌 바이고 마음에 붙잡힌 바이고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밖으로 독을 뿜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잘 아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속병이 있잖아요. 네, 가슴앓이 속병.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병이에요. 왜 생겼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인네들은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내가 시어머니 되면은 또다시 안가품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는 건 약하다 하면서 더 세게 하지요. 점점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가슴앓이 속병, 물화병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말에 가슴앓이 속병, 물화병이라는 게 미국말에 없었는데 새로 단어가 생겼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인 여인들에게는 시어머니에게 배워든 또 밖으로 토해내지 못하고 가슴속에 응어리진 물화병이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병이 하나의 일종이구나 하면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생겨날 만큼 우리 한국인은 이렇게 물화병, 가슴앓이 속병, 가슴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눌러있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인가? 상처받으면 누구인가 또 쏟아 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담는다. 그 나쁜 것도 내가 안 배워야지 하면서 나쁜 것도 배워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를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그 며느리는 또다시 자기 며느리에게 구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워하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는 언젠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처는 돌고 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자신의 상처로 인한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애꿎은 사람에게 상처의 희생물이 되어 그에게 보복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상처가 돌고 도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목격을 했고 또 이런 속담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인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상 가운데서 원래 다 세상은 그런 거야 하면서 넘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치유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포로된 상태, 이제 상처가 붙들림 받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경과되면 고착됩니다. 고착되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이 찾아올 때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도 있지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때 슬픔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 누구인들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처를 치유하는 자다. 내게로 나와서 상처를 치유한 받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상처에서 치유하지 못하여 상처가 고착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상처를 내놓고 모든 슬픔을 우리 주님이 거두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음의 상처가 이제 갇힌 마음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갇혀버려요. 영어 성경에는 감옥에 갇혔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났는데 치유하지 않으면 첫째는 붙잡혔다가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감옥 안에 갇힌 상태가 되어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이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장애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갇힌 상태가 아니고 철창 안에, 감옥 안에 갇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사탄의 자식이 되었어요. 사탄에게 포위된 바 되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고 철장 안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빼어내어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서 먼저 누웠어요.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해보더니 삼계탕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대로 삼계탕을 끓여 먹었더니 거뜬하게 나았어요. 그래, 이 용한 한의사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고쳤냐고, 어떻게 진맥을 했냐고. 그랬더니 한의사 대답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침마다 닭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한의사가 진맥을 해서 그걸 짚어낸 겁니다. 아침마다 보내는 그 닭을 잡아먹으면 상처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상처를 감아두지 말고 상처의 근원을 뽑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받은 거지요. 과거에 받았어요. 근데 이 과거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되는 게 아니고 고착화되어서 가슴앓이 속병, 요즘 말에 빼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빼박이 되면 이건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빼박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빼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지요.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치유의 방법은 오직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 능력 주시면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마음의 상처, 아직 치유되지 않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의 상처, 마음의 죄, 어떤 문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영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마음의 상처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죄까지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된 마음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마음에게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도, 어떤 죄악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함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이든 영혼의 철장 같은 죄의 문제이든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 참을만 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는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구리가 몸이 아파서, 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쩌다가 병이 이래 깊어질 때까지 방치해 두었냐고.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참. 하면서 의사가 약을 지어줍니다. 이 약을 하루에 3번 드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는 병이니 절대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고 약 3번 하루에 꼭 며칠간 드십시오. 절대로 고개를 젖히면 안 됩니다. 개구리는 알았다고. 이 약 진작 타먹을 거야. 약만 있으면 됐지 하고 이제 약봉다를 들고 이제는 고쳤겠구나 하면서 집으로 들고 왔고, 그날 저녁부터 약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이 개구리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약을 꿀꺽 삼키다가 고개를 뒤로 제쳐가지고 꿀꺽 하면서 그냥 즉시로 즉사해버렸어요. 주여, 에이구 주여, 뒤로 적히지 말지. 꿀꺽 하다가 죽었어요. 이까짓 건 뭐 말까요? 꿀꺽 죽었어요. 여러분, 내 판단이 맞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쉽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결정이 확실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개구리가 죽으려고 약 먹었나요? 살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먹다 죽었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 치명적인 결과로 가져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는 내 결정에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기 훈련이 가장 최선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가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자, 어떤 차를 마시는데 이 마시는 차 아주 고급스러워 보여요. 봉지를 뜯어서 그 차를 뜨거운 물에다 붓고 이렇게 있는데 꽃잎이 물을 먹으면서 찻잔 안에서 꽃이 피는 그런 차를 마셔봤어요.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차더라고요. 아니, 찻잔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꽃을 말려서 잘 포장했던 그 꽃차. 이야, 이렇게도 그 차를 만드는구나. 과연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치료될 수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저 사람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에 뜨거운 성령의 기운이 닿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어주심과 그 사랑의 손길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일 자체가 엉겅퀴밭에서 수고와 땀 흘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여러 가지로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상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유일한 치유의 방법으로 우리의 주님을 소개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서에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고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상처 받으신 분이지요. 참 많이 상처 받으셨습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찔림으로 찢김으로 피 흘림으로 상처받으신 우리의 주님,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처를 홀로 감당하신 것은 인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치유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상처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상처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십시오. 실패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여러분, 그 상처, 그 죄의 짐을 주께로 가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당신은 치유받은 당신이 될 거예요. 치유받은 당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의지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나의 생명 되신, 그리고 나의 상처를 고쳐주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아픔과 속상함을 우리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 모진 상처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 내어놓고 용서함과 치료함과 위로함을 받기 원하는 이 사랑스러운 우리의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우리 반석교회 위에 성령의 도와주심, 인도하여 주심, 축복하여 주심, 교통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